여러분,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집 근처에 있는 근린공원이나 산에 자주 가시나요? 계절이 바뀜에 따라 자연의 변화를 알 수 있는데요.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나무의 변화입니다. 지금은 계절상 겨울이지만 가을 나무를 보며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에는 총 5개 정도의 그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무 하나하나를 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성찰할 수 있는 질문이 있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 5가지에는 무엇이 있냐 하면요, 먼저 뿌리, 줄기, 껍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잎과 가지 끝에 쌍눈이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것은 잎과 쌍눈인데, 그 전에 이 앞에 뿌리, 줄기, 껍질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성찰을 할 수 있을지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뿌리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에게 양분과 생명력을 준 것은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줄기입니다. 당신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당신 안에 새 삶을 흘려보내준 사건들은 무엇입니까? 마치 우리가 나무가 된 것처럼 성찰해 볼 수 있겠죠. 껍질입니다. 당신을 보호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은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그리고 4번째로 잎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놓아야 한다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가지 끝에 피어나는 싹눈입니다. 당신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오고 가는 것, 뜨고 지는 것, 떨어지고 새로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빗대어 확대하여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나라 큐티가 이제 본문이 복음서 마가복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4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는 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와 예루살렘 지방을 다니시며 본인의 사역을 펼쳐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익히 알고 있는 복음서의 이야기, 특히 마가의 이야기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마가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간다. 예수님에 대한 가장 짧고도 예리한 이야기이다. 유명한 신학자인 유진 피터슨과 톰 라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가복음을 1장부터 읽으면서 이제 어떤 인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의 어떤 솔직한 인상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되게 도발적이시다. 예수님 되게 거침이 없으시다. 나는 되게 잔잔하고 이해 잘 되게 자상하게 알려주는 요즘 글들에 익숙한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 어떻게 읽어야 하지? 1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수님, 아니 당신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깜빡이도 안 켜고 우리 앞에 훅 들어오시나요? 마가복음에 관해서 아까 얘기했던 학자들은 이렇게 전합니다. 마가는 곁길로 빠지지 않고 간결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다. 마가는 강력한 한방으로 속도감 있게 우리와 같은 독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진실을 마주하게 한다.
이렇게 우리는 마가복음으로 입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금식 논쟁과 관련한 본문입니다. 금식에 대한 질문들을 예수님께 던지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예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앞길을 밝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예수님의 행동과 사역을 때로는 비꼬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 훈련을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복음서에 알려져 있다시피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경건 수행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연중 내내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열성적인 요한과 바리새인 제자들 말고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와 같은 소시민들은 어떻게 금식 생활을 했을까요? 율법에는 하루의 금식일이 나옵니다. 바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요. 유대력으로 일곱째 달 열흘 10일, 일곱째 달 10일에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큰 날들은 예를 들면 큰 재난을 떠올리게 하는 날 금식을 합니다. 주전 587년 바빌로니아가 성전을 파괴한 날 떠올리면서 금식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소개해드렸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넘어서서 매주 2차례 금식을 행하는 습관적인 금식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받으신 예수께서는 이 논쟁을 어떻게 풀어가실까요? 금식 논쟁을 포함하여 예수님께서 다양한 논쟁을 푸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풀어가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위에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나를 통해 보여주고 계신다. 라는 방식으로 논쟁을 풀어가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말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자신의 주장에 근거를 대듯이 자료를 인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몸소 실현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본인의 삶으로, 본인의 행동과 말씀으로 공생의 기간에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행동과 말과 생각을 몸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작년 연말부터 초등부에서 말씀 몇 구절을 가지고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암송을 숙제로 내주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외워야 할 텐데, 나와 선생님들도 외워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만났던 어느 청소년이 그랬거든요. 숙제로 외우기 숙제를 내줬는데 저는 외우지 않고 책을 보고 이렇게 채점을 하니까 아니 선생님은 왜 안 외워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외울 마음으로 성경 구절을 다시금 보니 제가 아이들에게 얘들아 다음 주까지 이 말씀 외워오자 라고 할 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무엇이든 직접 체험을 하고 그것을 살아가면서 보여준다는 것은 머릿속으로 상상만 할 적과는 다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당신이 누구시길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다고 하십니까? 저도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 되어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예수 선생님, 당신은 그럴 만한 경력이 있으세요? 자격증이 있으세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장입니다.
복음서가 시작되자마자 휘몰아치듯이 초월적인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둠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나병 환자들을 막 고쳐내십니다. 또 제 안에서 솔직한 물음들이 나옵니다. 주님, 그거 하나씩 풀어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사람들이 오래 따르죠. 그래야 사람들이 천천히 마음을 열고 당신을 신뢰할 수가 있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다는 모르지만 이 본문의 작가인 마가와 그의 공동체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확신에 찬 이 모습을 우리 앞에 또렷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금식 논쟁에 대해서 초월적인 기적이 아닌 세 가지의 예화, 세 가지의 그림으로 답변을 해 주십니다. 세 가지의 예화는 이것인데요. 첫 번째는 결혼식, 두 번째는 옷감, 세 번째는 포도주와 부대, 포도주를 담는 병입니다. 먼저 결혼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식은 예나 지금이나 잔치입니다. 큰 잔치이죠. 인간의 생애 주기에서 결혼의 의미는 보태어 말하지 않아도 중요합니다. 예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눈에 보이게 한다면 소박하든 성대하든 그것은 축제의 의미를 분명히 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들은 지금 결혼식 중이에요. 우리는 축제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은 800년간 식민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식민 지배의 개념을 더 포괄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이스라엘이 2000년 넘게도 식민 지배 받아왔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시리아, 바빌로니와 같이 거대한 제국으로부터 지나간 역사 속에서 아주 지리하게 식민 지배를 받아왔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당시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는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까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마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나라의 주권을 잃은 서름이 깔려 있고, 때때로 위기가 심해질 적마다 그 서름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36년간의 식민 지배를 떠올려 보면 금방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볼까요? 결혼식이라니요, 축제라니요. 곳곳에서 민중들의 봉기가 소요가 일어납니다. 자유와 주권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생에 몇 없을 축제 기간이에요. 라는 다소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결혼식 중이라고 하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본인이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누구신데요? 본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구약 전통에서 신랑은 여호와 하나님을 뜻합니다.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호세아 2장 1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장가드는 신랑이시고, 그리고 너 유대인들은 그분의 신부가 됩니다. 이 하나님이 몸으로 오늘 이 현실에 나타나 계시기에, 그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결혼식 하객이 금식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즐거운 결혼식 중에는 빵과 포도주를 아끼지 않고 실컷 먹는다. 나중에 허리띠를 졸라맬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신랑 신부와 함께 있는 동안 즐겁게 보내는 법이다. 정겨운 축하의 모닥불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 본문을 보면서 약간은 여담이지만 지난주 토요일 밤 초등부 겨울 캠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저는 강화도에서 밤새 노는 어린이 15명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놀아봤자 얼마 못 놀 거야. 작년에는 내 눈으로 적어도 10명이 나란히 누워서 이불 덮고 불 끄는 것까지 보았는걸. 올해도 비슷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저는 둘째 날 일정을 위해 너무 늦지 않게 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새벽이 늦도록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어린이의 그 무해하고 밝은 에너지를 내뿜으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저는 그 무리에서 가장 어린 친구 위주로 한 명씩 빼내었습니다. 얘야, 너는 자야 해. 너는 아직 7살이잖아. 너는 아직 8살이잖아. 우리 내일 놀 일이 얼마나 많다고. 그렇게 했지만 별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친구가 말해요. 전도사님, 애들 빼내가지 말아주세요. 같이 놀고 싶어요. 우리 외롭게 하지 마세요. 저는 문을 닫고 나오면서 그 아이 한 명 빠진다고, 그 동생 한 명 빠진다고 모임의 흥이 다 없어지지 않을 텐데 정말 많이 어떻게든 놀려고 그러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을 해보면 다른 아이가 있다 해도 A라는 아이가 있다 해도 제가 빼내온 B라는 아이를 대체할 수는 없겠지 싶었습니다. 예수님 말고 그 축제를 다른 사람이랑 하면 안 되나요?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제를 기다리고 바라기에 믿음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날 밤 이른 아침까지도 초등부의 축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축제를 즐기는 이들은 정말 들뜨지요. 기다려왔던 시간, 기다려온 메시아, 오랜 세월 금식으로 절제해오던 것이 이날은 풀려납니다. 결혼식 예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있을 때 누리자. 있을 때 잘하자도 아니고 그저 누리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잖아. 캠프에서 아이들이 서로 밤늦게 놀 수 있으니까 뭘 더 재밌게 해주려고 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두어보자. 안전한 선 안에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니까 우리의 현실이 다소 어둡고 힘에 부치지만 주님과의 시간을 누려보자 라는 다짐도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금식과 같은 옛 전통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몸소 보여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세요 라고 읽혀집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하셨죠. 그리고 옛 전통이 다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라는 질문이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식, 예수께서 비판하신 금식을 이해해 보자면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터무니없이 문턱이 높아진, 그래서 복잡해져 버린 관습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1세기 팔레스티나 지역에서는 금식은 신앙심을 겉으로 자랑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식의 본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본래 원하시던 금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나의 의지를 꺾어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나아가 생각을 한다면 나의 이 배고픔을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배고파하는 이웃의 마음까지 헤아리기,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식의 본래 의미를 이사야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신 금식, 생각하셨던 금식과 이사야에 나타난 금식은 어떠합니까?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6절에 나타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까지 하는 금식인 줄은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금식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며 그리고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이웃에 대한 환대와 친지를 모른 척하지 않는 것까지 나아갑니다. 금식함으로 경건함을 쌓고 사회적 정의와 이웃에 대한 환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로 실현된 예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달만 해주시고 실제로 이루기에는 어려운 것이 아닐까요? 그 실사례를 에스더 왕비 이야기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에스더 왕비의 이야기를 에스더 4장 16절을 같이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리라. 에스더는 음식 먹기를 멈추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의 음모에 맞서서 자신의 민족 공동체인 유다 공동체를 구하기 위해서였죠. 자기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을 구하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금식하였습니다. 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고백은 권력과의 충돌도 예상한 에스더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회적 정의와 이웃에 대한 황대, 공동체의 구원까지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금식은 어떻게 변질이 되었길래 예수님께서 비판하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지적하신 금식은 보여주기식 금식입니다. 사람에게는 나의 열성적인 종교심을 드러내는데 정작 이사야서가 말하는 에스더서가 말하는 정의와 환대, 민족적 운명은 금식의 결과로 도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금식 논쟁에 뒤이어 예수께서는 옷감과 포도주 부대, 비유 예화를 통해서 옛것과 새것을 대조하십니다. 보여주기식의 금식이 옛것이라면 보여주기식의 금식을 옛것이라고 우리가 정의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옛것은 내 안에 본래 목적을 잃어버린 것,
그런데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보여주기식 금식 같은 옛 것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다 고백할 수는 없기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것이 옛 것으로 여겨지는지 보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돈과 명예, 성 같은 것들의 유혹이 됩니다. 예를 들면 돈은 본래 목적으로 따진다면 기본 생활만 가능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상을 너무나 원하고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명예는 그 본래 목적은 건강한 시민으로 살고 세금을 내고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갖고 살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이웃들에게 인정받는 정도의 소양을 갖는 명예를 가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은 어떠할까요? 나와 전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그 한 사람과 온전한 관계를 쌓아 나가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넘어서는 것들의 유혹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새 것은 무엇일까요? 새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왕 되심입니다. 그 누구도 왕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그분이 다스리신다. 이 말은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새롭고 혁명적인 말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새 것이 되셨을까요? 우리가 앞서 마가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예수님의 과감히 펼쳐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그 사회에서 제일 소외된 이들의 어찌할 수 없는 어두움을 타파해 주시는 주님이었습니다. 그 삶에 지체 없이 빛을 가져다 주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아, 저분이 진짜 우리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하는 주님의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후반으로 갈수록 8장 이후 점차 십자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웁니다. 예수께서는 겸손하고 약하신 모습을 보이십니다. 심지어 사형대로 끌려가십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그분의 모습이 초라하고 동정을 일으키고 연민을 일으킵니다. 냉정하게는 바리새인들처럼 제사장들처럼 비웃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디 있지? 메시아인데 왜 이러시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왜 이렇게 죽으시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주님의 새로움인가? 하지만 그분이 주시는 새로움은 인간의 눈을 넘어섭니다. 어느 책의 표현에는 우리는 죄성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대로 보고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간은 왜 이런가 하는 분투를 가지며 역설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편견이 있고 아집이 있고 죄가 있기에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새 것을 잘 찾아야겠습니다. 올해 나에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체 없이 펼치시는 능동적인 예수님의 면모가 필요한지, 혹은 십자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수동적인 예수님의 면모가 필요한지, 둘 다 필요한지, 개별의 신자가 자신의 삶에서 따라갈 순종할 한 가지의 새 것은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같은 수준으로 하지 않아도 되니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주님께서 부여하시는 그 한 가지의 새 것을 찾아 나섭시다. 그것을 찾아가는 이 시간, 새해 첫 1월 올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예화인 천조각과 포도주 부대 예화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예화를 통해서 더욱이 옛것과 새것이 대조를 이루고 우리에게는 옛것을 버릴 것을 강권하십니다. 두 번째 천조각 옷감 예화입니다. 새로운 천조각은 수축이 잘 되기 때문에 헌 천조각과 같이 꿰매 놓으면 끌어당깁니다. 옷 전체가 망가지게 되지요. 포도주와 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포도주는 헌 부대에 넣을 수 없습니다. 헌 부대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거치면서 술의 압력과 기포를 견디느라 삭고 깨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예화를 통해 옛것을 버리라는 것과 동시에 옛것과 새것이 같이 갈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너무 단호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과도기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옛것을 버리라는 말이 과하게 들린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새것이 옛것을 능가한다. 예수의 것이 우리의 오래된 관습을 능가한다. 옛것은 새것을 담을 수 없다. 옛것 때문에 새것을 억제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덮으면서 우리의 옛것은 무엇이고 새것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저는 오늘날 예수님과 금식하지 않고 축제를 벌이는 방식을 금식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의미의 금식은 앞서 이야기한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터무니없이 복잡하고 문턱이 높아져서 강박적이게 된 관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금식 말고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부하신 초대장은 이미 있는데 이것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철학자 중에 한병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신을 바라보는 것은 아주 주의 깊게 자세히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이 행동에 위기가 처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위기가 처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인용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주의가 처한 위기는 우리가 바라보는 대신에 모든 것을 먹고 소비하려는 것과 관련이 있다. 개걸스러운 지각은 주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 지각은 제공되는 모든 것을 삼켜버린다. 오로지 금식하는 영혼만이 바라볼 수 있다. 오늘날 새로운 의미의 금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로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멈춤, 침묵, 간소한 식사.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정말 쉬운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잉의 시대에 살기 때문입니다. 바쁜 생활 패턴을 이유로, 외모를 이유로, 스트레스를 이유로 편식하고 거식하고 폭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핸드폰 안에선 어떨까요? 집에 돌아가는, 오늘 금요기도에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아마도 릴스와 쇼츠 10개 이상은 볼 것 같습니다.
우리 핸드폰 안에서는 24시간 무한 제공되는 릴스와 쇼츠가 있습니다. 쇼츠를 조금만 보다 보면 30분이 금방 지나갑니다. 누군가는 스스로 모멸감이 든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우리 곁에 머물다가 사라져버리는 정보와 자극들이 도처에 넘쳐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맵고 너무 쓰기에 이렇게 즉각적이게 달고 자극적인 맛을 찾고 그것에 중독됨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저 역시도 멈춤과 침묵, 간소한 식사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의 경험을 한번 되살려 보았는데요. 저는 예전에 한국 샬렘 영성훈련원이라는 곳에서 한 6주간의 침묵 기도 학교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첫 시간에 침묵 기도를 연습하면서 이러한 어떤 그 순서가 있었어요. 60초를 세고 그동안 눈을 감고 이제 침묵을 하는 거죠. 그 안에 몇 가지의 생각이 왔다가 가는지를 세어보라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어디 수첩에다 적어놓은 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또렷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9가지의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침묵을 유지한다는 것이 요즘의 삶에서는 더욱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이 멈춤과 침묵, 간소한 식사 속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민첩함과 수다, 풍족한 만찬 안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들 안에서 활기를 얻고 경직되었던 가면을 썼던 우리가 고스란히 주님 앞에, 이웃 앞에, 내 자신 앞에 드러내게 되지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가 과잉에 중독되어 있다면, 그래서 주님을 만나러 준비할 겨를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조용한 그 반대편의 축제장에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통성기도 말고 침묵기도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속상한 것을 그저 주님 앞에서 속으로 삭히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갖 상념, 계획, 욕심, 생각들, 그 모든 것이 가라앉은 그 자리에 세례 요한처럼 외쳐보기도 합시다. 주님께 질문해 보기도 합시다. 온갖 논쟁 속에 휩싸이셨던 주님께 우리도 솔직한 마음으로 질문해 보기도 합시다. 주님, 우리의 무엇을 버리고 주님의 무엇을 새로 얻어야 하겠습니까? 그 이후에 제자들처럼 주님과 만찬을 즐겨보기도 해봅시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을 나무 묵상이 기억나시는지요? 이제 조금 있으면 봄이 옵니다. 잎이 지고 쌍눈에서 새로운 잎과 열매들이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죽어가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쥐어주실 새로움은 무엇일지 한번 기대하며 주님께 구하는 오늘 기도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무엇이든 쥐고 있다가 떠나보내야 하는 것은 너무 아깝습니다. 보여주기식의 금식처럼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준 것을 떼내어 버리는 것은 너무나 아픕니다. 하지만 새 것이 옛 것과 같이 갈 수 없다고 하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안에서 죽어가는 옛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올해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해 주신 것, 우리 개인의 양심에 일깨워 주시는 것, 공동체 안에서 떠오르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그것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의 힘만으로는 다가갈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옛것을 능가하는 새것의 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이 밤에 모인 저희에게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축제로 초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